오늘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 2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끝나서 그 사사 시대의 한 이야기인 룻기서를 보겠습니다. 이 룻기는 아주 짧습니다. 한 4장밖에 되지 않는 그런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오미와 룻의 신앙적인 두 여인의 이야기가 아닌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이 룻기서를 우리는 봐야 합니다. 먼저 오늘 1장 1절에 보면 이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 사사기를 나눴죠.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생각대로 했던 시대, 즉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 시대 안에 지금 룻기 이야기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사시대를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는 룻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 베들레헴과 유대 땅에, 즉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여러분, 흉년이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겁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흉년이 들었다고 하면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었다라는 것은 조금만 비가 안 오면 거기엔 농사를 질 수 없어서 사막지대래 가지고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까지 들었으면 그들은 굶주림에 곡식이 마르고 가축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아이들은 배고플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대예요.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사람이 그곳에 남아 있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제가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느 날 저녁 마을 사람이 모여서 웅성이었습니다. 아유, 올해도 비가 오질 않네. 창고에 곡식이 바닥났어. 아이들이 우는데 줄 게 없어.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엘리멜렉 집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나오미 집에도 마찬가지였습니까? 나오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 남편에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떠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더는 못 버팁니다. 엘리멜렉은 잠시 침묵하면서 그래, 그럼 내가 듣기에 저 모압 땅에 곡식이 많다고 하니까 우리 모압 땅으로 한번 가봐야 될까?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나오미는 야, 하나님 백성이 없는 그 모압 땅에 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그곳에서 정말 살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럴 때 엘리멜렉 아버지는 이랬을 겁니다. 그럼 굶어 죽어? 살아야 되지 않을 거야. 살아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서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여기 베들레헴 유대 땅에 있겠어? 그 말에 엘리멜렉 가정은 아마 베들레헴 유대 땅을 떠났을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하여. 자식을 먹여 살린다는 그 생각으로 아마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떠났을지도 모릅니다. 잠깐 이거 눌러주시죠. 자,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는요, 히브리적인 의미로 뭐냐면은 양식집,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만들려면 밀이 있어야 돼요. 밀농사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밀농사가 풍성한 곳이 베들레헴이었는데 그 베들레헴에 양식이 없을 정도니까 흉년이 얼마나 큰 흉년인지를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그들은 그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그 땅에서 모압 땅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럼 모압이란 땅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압이 그냥 뭐 한국을 떠나서 베트남이 기회의 땅이니까 한번 거기서 해보자,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 당시에 이 모압은 어떤 땅이었냐면, 모압이라는 족속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롯이 큰 딸과 관계를 맺어서 얻은 아들로 이루어진 족속이 모압 족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친척이죠. 그런데 그 땅은 저런 인륜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가운데 생긴 족속이 모압 족속인 거예요. 그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발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곳이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모압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 여호와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때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왜?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는 땅이 바로 모압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 뭐가 많은 거예요? 먹을 게 이 베들레헴보다는 많다라고 생각하여 이 사람들이 그 집으로, 그 땅으로 가게 된 거라는 것이죠. 먹고 살아야 하니까요.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땅을 버리고 사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흉년을 맞을 때가 있습니다. 뭐 흉년은 아니지만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이번 달 장사가 우선이지, 먹고 사는 문제야, 예배는 다음에 드려도 되지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이 더 중요하지, 무슨 말씀대로 사는 게 더 중요해. 10의 1조도 우리가 먹고 산 다음에 드리는 거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우리가 먹고 살고 남아야지 드리는 거지, 먼저 드리는 게 뭐야?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압을 보니까 거기는 풍요롭고 정말 먹을 게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는 땅인 거죠. 그리고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모압으로 옮기자 어려움이 생겼어요. 1장 3절과 5절에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죽는 거예요. 모압 땅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엘리멜렉이라는 아버지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그 지역의 여인들과 결혼하고 그만 두 아들도 죽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모압에서 양식은 얻고 먹을 것은 얻었지만 그들에게 얻은 것은 상실과 죽음뿐이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이 얘기를 적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면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압 땅에 살아가는 그런 삶에게 닥치는 것. 그러므로 예배를 잃어버리는 삶은 사실은 인생의 참된 방향을 잃어버리는 삶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향을 잡아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떠났으니까 결국에는 방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등대 없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아무리 빨리 가도 결국에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많은 것을 싣고 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젠가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리, 말씀이 없는 자리를 선택하면 이거는 어느 시대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갈 수 없는 결과인 거예요.
저 시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하나님이 없는, 말씀이 없는, 예배가 없는 자리에 가게 되면 잠시 떠나 모든 것을 얻을 수는 있지만 영원한 것을 잃어버리는, 삶의 방향 전체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엔 생명과 미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잃어버리면 결국 삶 전체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삶을 이겨낼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6절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희망의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복된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정말 지푸라기도 붙들어야 할 그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소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가 그래서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아직 다급하지 않거든. 모든 게 아직 꼬꾸라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이 내 뜻대로 잘 가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모압에 간 지 10년 만에 이 베들레헴 땅, 유대 땅에 곡식이 넘친다는 소리가 나오미에게 들리게 된 거예요. 오늘 6절에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라 그랬어요.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 예배가 되는 거지, 예배 자리 그냥 앉아 있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오미는 이 소식이 들려지자 10년 동안 사실은 이 소리가 안 들렸겠냐고요. 10년 동안 고향의 소식을 안 들었겠냐고요.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10년이 돼서 모든 남자가 다 죽고 남편이 죽고 자식이 죽어야 그게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다 잃어버려야지 결국에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 전에 듣는 것이 복된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 들어야지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얻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리기 전에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 풍족할 때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다 잃어버린 다음에 하면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상처, 아픔, 고통, 우리 심령 속에 그대로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그거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역사가, 인생의 선배들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미리 좋을 때, 평안할 때, 뭔가 사인이 올 때 딱 엎드려서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오미는 1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들렸어요? 이 소리마저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으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나 10년 만에 이 소리를 듣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땅에 복을 주시는구나. 그 복의 자리로 나로 돌아가야겠다. 거기에 먹을 것이 많대. 양식을 따라 나오미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나오미에게 이 성경은 집중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성경이 나오미서가 돼야지. 근데 이 성경이 무슨 이름이에요? 룻기예요. 룻기. 시어머니 이름이 아니라 이 며느리 이름을 따고 이 책의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룻인 거예요. 그럼 룻이 뭐라 그랬어요? 어머니는 야 너네 다 돌아가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룻은 뭐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 읽었던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건 어머니가 하나님을 알고 믿지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시어머니에게 아부하고 립싱크를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 내용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룻의 정체성이 이제 모압의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에서 하나님을 아는 여인으로 바뀌어진 신앙 고백과도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지금 모압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는 모압 땅에서 태어났지만 어머니와 아버지, 시아버지와 남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 하나님을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게 내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어머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다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즉 자기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룻은 자기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이런 신앙을 고백하는 자리예요.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사사기의 그 혼란스러운 역사가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누가? 유대인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배자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과연 누구의 백성인가? 나는 과연 누구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다시 한번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오미처럼 양식이 있다고 찾아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위하여 찾아가는 룻과 같은 발걸음이 될 때 하나님은 룻에게 역사하시는 것이는 거예요. 뭔가를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얻고자 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으로 룻은 지금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여인이 가고 있지만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한 여인은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한 여인은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베들레헴을 지금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한 자리는 나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런 삶을 살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고 고백하고 힘을 얻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 다시 한번 내가 세상을 살았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고 확증하고 믿는 시간이 바로 예배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들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이제 와가지고 뭘 먹을 게 많아지니까 이제 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룻기 2장과 3장과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룻을 보아스 밭에 가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혼란스러운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지키고 있는 보아스에게 룻을 보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이 그곳에 갈 수 있도록 보아스를 이미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보아스와 결혼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자녀가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했다. 어떻게 보면 룻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오실 수 없었습니다. 룻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베들레헴에 오지 않았다면 이 땅에 다윗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도 오실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지만 그 시대, 사사시대는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예배자로 섬기지 않는 사람들로 들끓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땅일지라도. 그러나 이방의 여인이 가나안 땅으로 찾아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섰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걸 생각했습니까? 룻이 그것을 계획했습니까? 보아스가 그것을 생각했을까요? 천만에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찾아오는 그 작은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숨겨두었다는 거죠. 작은 씨앗 안에 숲이 숨겨져 있는 것처럼 이 작은 예배자의 발걸음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단순히 주일에 모여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하여 일하시지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룻을 왜 사용했겠어요? 나오미를 사용했지.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90세에 자식을 낳게 하셨는데 나오미 자식 못 낳게 하겠냐고요? 자식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오미는 먹을 것을 찾아온 여인이었고 룻은 예배 드리기 위하여 찾아온 여인을 통하여 그가 아무리 이방일지라도, 그가 아무리 이방 여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여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예배자의 그 여인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시작하셨다는 거죠. 생각해 보면요, 이 나오미는 룻은 가난했습니다. 여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지금 여인이 애를 기르며 살아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들이 무슨 힘이 있어서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배자로 찾아온 그 여인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시는 거죠. 보아스를 준비해 두셨습니다. 기업 물을 자를 준비해 두었고, 새로운 가정과 후손을 준비해 두었고, 그리고 그 인류를 구원할 계보를 준비해 두셨던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미하고 룻이 그것을 계획하고 상상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시간,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실천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그것이 현실이 되는 시간, 그게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놀라운 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PPT를 보면 이 여인의 발걸음을 통하여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이 여인이 가정이 회복됩니다.
룻과 나오미에게 새로운 가정과 자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대를 이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정과 그 가정이 가졌던 모든 기업, 땅과 재산이 다 회복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의 가문이 회복이 되어버린 거죠. 그것뿐인가요? 그 민족이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다윗이 태어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민족이 다시 한번 신앙과 민족의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인가요? 그의 후손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이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이 룻을 통하여.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긴 그 여인의 작은 발걸음을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 어떤 사람을 사용한다고요? 예배의 자리로 찾아오는 자, 예배의 자리에 있는 자, 예배를 사모하는 자, 그 예배 때 자신의 신앙을 온전히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나오미와 룻은 단지 생존을 위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룻아, 너는 단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통하여 다윗을 준비해두겠다. 나오미야, 내가 돌아온 것은 단순히 양식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하여 메시아 길을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배자에 찾아온 것뿐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상상만 하던 일, 여러분이 꿈꾸던 일, 그 일들을 다 이루는 것, 바로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꿈이 예배 가운데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예배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예배의 자리로 온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예배를 하나의 시간 때우는 거로, 내가 할 일이 없어서 또 우리의 관계성 때문에 어쩌다 드리는 예배로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 이 예배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예배가 되어야 될 때,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절망과 상실에 있던 이 여인을 완전히 새로운 여인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도전과 문제의 장벽 앞에서도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낼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부분들이 연휴니까 한국도 가고 상황도 있고 그러죠. 과연 여러분이 예배와 다른 어떤 것을 선택하는 두 가지의 선택의 시간이 온다면 여러분은 과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 예배로 찾아온 이 여인을 가정을 회복하고 그 민족을 회복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린 다시 한번 예배가 없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옮겨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발걸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예배 자리는 반드시 신앙의 고백,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한 종교 행사나 참관의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구경꾼이 아니라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내가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온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나가셔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지나온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헌금도요, 어떤 건지 아십니까? 미리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인 겁니다. 준 것을 가지고 드리는 건 그건 계산이지 헌금이 아니에요.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내가 얻은 것에 대해서, 내가 수고하고 얻은 것에 대해서 계산해서 그것은 드리는 거지, 계산이지 그것은 헌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헌금은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것으로 믿고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100배, 60배, 30배를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드리는 게 헌신이고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놀라운 보물을 주셨는데 그 믿음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붙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것, 나의 것을 계산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경제 만능 시대, 물질 만능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혹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정돈해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예배를 예배자답게 진정 하나님의 백성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시어머니나 어떤 며느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하지 않는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예배에 있는 하나님의 자리로 왔을 때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진정한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구원할 계획을 갖고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로 나간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길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길이고 얼마나 놀라운 길인가.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이 길은 룻의 길이 아니요, 다윗의 길이 아니요, 예수의 길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진정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예배자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사모하시면서 그것을 갈급해하면서 그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며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며 결단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된 자녀로 고백하고 예배자로 살겠다는 결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예배가 없는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처럼 다윗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또 예배의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승리자가 인생의 승리자임을 믿고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속에서 승리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주한 찬양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